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그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6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가장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 그렇잖아요. 궁금해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왜 삽비라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습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저도 묵상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왜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습니까? 이런 그 답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을까? 한 생명,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입니다. 남이 아니라 부부입니다. 이 가족은 자녀가 없을까요? 이 가족에는 또 다른 가족이 없었을까요? 한 가문, 한 가족의 엄청난 위기와 또 다른 사람의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또 어려움이 그 가족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부부를 죽이셨을까?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생명을 걷어갔을까?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굴 표정을 보더니만 제 얼굴이 어둡대요. 이게 안 풀렸습니다. 이게 안 풀렸어요. 말로는 피곤하다 얘기를 했지만은 왜 하나님 죽였을까? 지금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부 때 한 인물은 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냐면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내 지식으로 알 수가 없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알량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신으로, 절대 신으로 내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간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장면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본문의 키워드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의 본문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다 보면은 여러분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첫 번째는 감추다라는 뜻이, 자, 감추다. 키워드가 첫 번째는 감추다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가득하다예요. 가득하다. 찾으셨습니까? 가득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속이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거짓말,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키워드 속에 함께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얼마라는 얼마. 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이 직전에 있는 말씀 4장 36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그 사도들의 그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멋진 장면이죠. 정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공유하면서 함께 플로잉하면서 함께 쉐어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초대교회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다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위기를 재정의 위기다. 두 번째 위기를 행정의 위기다. 세 번째 위기가 핍박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위기 속에서 오늘 재정에 대한 부분이죠. 재정에 대한 부분.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직체에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조직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요,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초대교회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함께 플로잉하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위기가 닥쳤는가? 그것은 바로 다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서로 플로잉하고 서로 쉐어링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다 똑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간 곡해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 사건을 보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던 그 현장 속에 한 부부가 보고 그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부가 함께 논의를 했겠죠. 야, 우리도 밭을 팔아버리자. 우리의 땅도 팔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절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숨어진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행복감을 준 것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바나바가 받았던 존경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지켜 세운 것을만 그들은 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상황들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헌신할 때에 그 헌신하는 그 사람을 봅니까? 그 헌신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그 동기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사람을 봅니까? 그 헌신하게 된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기를 봐야 되는데 뭘 봐요? 사람을 보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한 그 마음을 보고 그 순수한 동기를 봐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거기서 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헌신한 사람을 봅니다. 야, 저 집사가 교회 얼마 했대. 아, 저 집사가 교회 뭐 물건 하나 갖다 놨대. 저 집사가 지금 있는 거 뭐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전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상처를 안 받죠.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가 97년, 95년대에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는 하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뭐냐면은 기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간에서 교회에 헌물을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통은 헌신을 하면서 교회에 뭔가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 기관이 그것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만약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선풍기가 없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헌신 예배 드리면서 교회 헌물을 하나씩 이렇게 보수할 때 보수하고 보완할 때 보완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저 기관에서 뭐 했는데 우리 기관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네. 그때 청년부가 교회에 뭐 했냐면 에어컨을 해놨어요. 조그만 거. 이게 이게 스탠드. 이 청년부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청년부들이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청년부들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받들겠습니까?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칭찬.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여름철이니까 여름철 때는 주로 어디 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려요? 교육부서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교육부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나바가 헌신했던 그 동기와 마음을 보진 않고 그가 칭찬 들으는, 그가 존경을 받는, 그가 지켜 세우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동기를 보았다면 결코 밭을 팔 수가 없었겠죠. 왜요? 그들 마음에는 그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들 마음에는 진정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 마음에는 진정으로 플로잉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동기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그 마음속에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얼마만, 3절에도 보니까 얼마를. 저는 이 얼마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한 일부분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자리, 끝부분. 물질을 자기들의 두 손에 들어왔어요. 그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사도들 앞에 내려놔야 하는데 그래서 얼마를 뜯은 거예요. 얼마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뗀 거예요. 얼마를 뗐다는 그 심령 속에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쪼개진 마음을 본 거예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쪼개져 버렸어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은 원인이 그 속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쪼개진 마음이기에 물질을 쪼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 모음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물질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오는 그 재산의 일부분을 떼어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먼저 쪼개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보통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쪼개진 신앙 생활은 하진 않고 있습니까? 쪼개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왜요? 그 쪼개진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은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물질을 받으시기 직전에 무엇을 함께 받으시깁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몸 자체를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쪼개진 마음으로 그들은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갖다 놓기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차라리 안 드렸다면은 차라리 안 드렸다면은 죽었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차라리라는 단어를 썼던 한 인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은.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처럼 차라리 밭을 팔지 않았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수 있었을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차라리 안 드렸다면은, 저는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래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그 모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싸움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또 뭐까지 빼앗깁니까? 법궤까지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이제 어디에 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 가 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옮겼습니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레위 족속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옮기면 안 되죠.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지 그냥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어졌죠.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 속에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가파르니까 아마 수레가 팔딱하고 이게 뛸 거 아니에요? 뛰는 과정 속에 법궤가 혹시나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궤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웃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차라리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은 웃사가 죽었을까요? 차라리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웃사는 살할 수가 있었으나 그러나 웃사는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는요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고 말았어요. 차라리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차라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한 사람 더 소개를 합니다. 이번은 아론의 자손 얘기를 할게요.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할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어요.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제물을 분향을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저는 이 차라리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어우려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자, 이번에는 감추매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감추매.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의 일부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일부를 감췄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요, 중간태였대요. 중간태.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능동태가 있고요, 수동태가 있고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약간 비스무리한 그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기되면 책이에요. 바로 능동태는 자기가 주어니까 자기가 감추는 거예요. 수동태는 바로 뭐냐, 누구에 의해서 감춰지는 거예요. 감추게 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감춰라.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와 함께 아우러졌다는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감추도록 역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 속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그것을 받는 사람들 함께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가리켜서 그것을 중간태라는 단어를 써요. 디퍼런트 동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중간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된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건 능동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감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가 누구일까요? 누구가 누구일까요? 누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우리는 보통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까도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가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단이 정말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의 존재를 거부한다 그러면 누구의 존재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부하는.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그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어졌던 그 이유 중에 그 이유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동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사단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가득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감추었어요. 그렇다 이것을 수동태로 여기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면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따랐으니까. 누구 책임? 이건 사단 책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단어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중간태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감추온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속이다라는 단어도요, 중간태 디퍼런트 단어를 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거짓말한다, 거짓말 단어도 마찬가지. 중간 디퍼런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지금 네 안에 사단의 역사에서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쪼개진 마음이 먼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마음 속에 쪼개진 마음이었기에 그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향해 두루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긴다면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을 긴장해서 우리를 자신은 무장하고 살아야 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이란 단어랑 오늘 사단이 가득하다는 가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사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사단으로 충만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 그 마음 속에 쪼개진 마음이 있다면 쪼개진 마음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에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은, 차라리 예배하지 않았다면은, 차라리 물질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드려진 이 사람의 마음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쪼개졌다는 얘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안에 전심이 아니라 그 일부분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 전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한 부분이 다른 데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만 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부분이 다른 데 시선이 가 있고 다른 데 생각이 가 있고 다른 데 내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쪼개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쪼개진 심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쪼개진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이 자리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쪼개진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지킬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 인격적으로 전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지금이라도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건 쪼개진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죽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막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의 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은 정말로 그 사람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쪼개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공동체 안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즉결 심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등장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지만 구약 시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죽임은 앞으로 올 심판을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시기에 공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고 완벽한 심판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우리는 얘기하는 눈물도 없다는 말 쓰죠. 눈물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쪼개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은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쪼개졌다고 하면은 그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찬다? 바로 사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쪼개진 심장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몇 절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 생명을 죽었다면 교회에 큰 위기와 큰 어려움이 닥쳐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쪼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